여러분, 그 삶에서 아쉬움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래서 옛날이요 뭐 이런 그때가 좋았지. 또 어떤 내 10년만 젊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모임 속에 듣는 말, 에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 이미 지나버린 그때를 왜 자꾸 얘기하는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아쉬움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연습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인생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이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일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습하고 사는 삶 같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생은 날마다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인생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또 학교나 또는 출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이별을 연습하는 것이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은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단 한 번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또 문장을 만들 때에 초벌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마찬가지로 초벌로 생각난 대로 기록을 해놨다가 정서를 하게 되죠. 소설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의 편지를 보낼 때도 내가 어떤 말을 쓸지 일단 글을 대충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꼭 해야 될 말을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지웠다 썼다 하든가 아니면은 글을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된 글을 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안을 작성해 놓고 거기다가 몇 번을 가피를 하고 수정을 하고 덧붙이고 빼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밑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바탕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케치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약간 그 연필로 스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 덧그림을 붙여서 덧칠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유화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림에 덧칠을 해서 완성해서 그림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초벌이 없어요. 처음 연습하는 인생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또 다른 삶을 산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멋지게 살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민규라고 하는 분이요, 그 인생의 연습은 없다 이제 그런 그 시를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을 삽니다.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견디면서 삽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살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흘러가면 그만인 것이 삶의 시간입니다. 불평 따위를 할 동안에 나의 시간은 시간의 모래는 줄어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조건들은 나를 다 지나쳐 갑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도둑맞고 싶지 않습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거 죽은 이의 평가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거지보다 못합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다면, 걸어 다닐 두 다리가 있다면, 구걸할 힘이 있다면 분명히 축복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버리지 맙시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존귀한 나는 지구상의 하나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자연을 느끼고 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생의 연습은 없다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게 되면 연습은 없잖아요. 지나간 거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땅에서 뭐 경기들이 많이 있죠. 이기다 짓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번엔 저 다음에는 내가 만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죽어 끝난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세상으로 오겠다는 신앙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윤회설이라 그러죠. 나 이렇게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고 너무나 속상하게 살았고 나는 너무나 가지지 못했고 그러니 내가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내가 정말 잘 살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쉬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보기 위해서 내가 다음 세상에는 내가 멋지게 살아보리라. 근데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부질없는 기대가 바로 이 윤회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정말 아름다운 기회이고 복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서 있게 살아라, 규모 있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거든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경고일 뿐 아니라 그리고 질서 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그 조회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 때 우리는 운동장에 서서 조회를 쓰게 되는데 그때에 다 줄을 서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체육 시간이라든가 조회라든가 군대에서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정렬하는 연습을 하죠. 특별히 군대에서는 그 지휘자가 사열, 중대, 정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기준합니다. 기준하게 되면 그 옆으로 4명이서 그 뒤로 쭉쭉 서는 것을 보게 돼요. 학생이든 군인이든 줄을 맞춰 이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줄을 잘 맞춰 서는 것을 보고 질서 있다 또는 규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줄을 맞추지 못해 삐뚤빼뚤하게 되면 앞으로 나란히를 잘못하게 되면 규모가 없는 것이 질서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 예수 가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교회 속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준을 잘 잡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 뒤에 서거나 기준 옆에 서서 기준을 잘 잡게 되면 우리가 질서 있게 삶을 살게 되는데 기준을 못 잡게 되면 이 줄을 못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누구와 기준이냐? 내가 누구 옆에 서고 누구 뒤에 서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먼저 서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예수로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잡고 살게 되면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잘 잡은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나는 누리면 된다. 이 복, 이 은혜, 이거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기준으로 두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를 중심으로 삼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인가요? 100살에 낳은 그 손자 같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죠.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아이가 클 때까지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욕도 주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불이 좀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달라지는가? 손자를 보니까 달라지더래요.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사느냐? 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아. 근데 좀 더 애들 학교 들어가니까 얘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까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 자기 핏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안정될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삭이 100살 넘어 태어났는데 얘가 커서 잘 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잘못된 아들이, 잘못된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자식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들면 부모의 고생을 알고 수고를 알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부모에게 잘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부모가 바로 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식을 보고 부모가 회개해서 바르게 사는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자식에게 떳떳한 아비가 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잘못된 죄악을 성산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주님께 돌아온 한 그 예전에 죄수였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면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교도소 그 면회실에 문이 안 열려지거든요. 구멍만 뻥뻥 뚫어져 있지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을 애가 열고 아빠한테 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있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생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당시 기준이 되어서 자기 삶을 돌이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이 기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번성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인 사라는 어떤 아내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아내를 내주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서 내가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뺏어갈까봐 이 자기 아내를 내준 거예요. 내 동생이니까 가져가라고 바울한테 줬단 말이죠. 그 자기 목숨 보존했던 약간 비겁한 그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받아준 아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기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또 더 귀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노인의 몸이 돼서 90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이상이 귀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삶의 인생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귀한 것은 귀한 것이고 대단한 건 대단하지만 그러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가 이런 예거든요.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문제를 사라와 의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뭡니까? 사람 각을 떠서 모든 내장을 끌어내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죠. 사람을 각을 뜨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팔다리를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이 의식이 바로 번제인데, 이걸 아들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이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90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미쳐 날뛰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늙은이 노망이 났나 보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했을까? 아마 얼굴에 오선지를 확 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 늙은이가 노망이다, 자식을 죽이려고 그런다 떠들고 막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갈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도 귀한 아들이지만 사라에게는 더욱더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을 아내에게도 하지 않고 일찌감 새벽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드러내 보여 증명해 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게 언젠가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왜 안 귀하겠습니까? 가족이 왜 안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이 왜 안 귀하겠습니까? 사업이, 직장이, 일이 왜 안 귀하겠습니까? 다 귀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귀한 것들보다 하나님 귀한 줄 알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겠어요? 다 예배 놓으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가시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겠을 때에 이런 은혜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살아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이걸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이 신앙의 질서가 이런 것입니다. 뒤의 것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뒤의 것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책임을 다한다, 책임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직장인은 회사를 성실히 다녀야 됩니다. 대충 다니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학생은 개근해야 돼요. 학교 왔다 갔다 해서 개근해야 됩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가정살림 잘하라는 얘기예요. 무단결석하거나 일하기 싫어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것 이것은 그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 규모가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앙에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 어디에 전달되고 어디에 누려지게 되는가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때만 해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쁠 때는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응답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응답 받은 이후에는 또 멀어지는 것 이것 변덕스러운 신앙이 있어. 한결같아야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예수님이 기준으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뭐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이런 것 바람직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언제나 주님이 내 기준이 되고 그분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바로 내 앞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내 도리를 다하는 거고 내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많고 적고 이것을 따진 것이 아니잖아요. 너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일 많이 했냐 일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면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책임을 감당했느냐. 많은 사람은 많은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누가 잘하나 이게 아니거든요. 누가 잘하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적다고 감당하지 않고 많다고 못하고 이렇게 뭐 어떤 때는 많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적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못하는 사람 나를 이것밖에 취급하지 않냐고 안 해버리는 사람 빈정상해서 안 하고 무거워서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 이유를 대가지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성경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서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복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규모 없는 다시 말해 질서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빨리 와서 이 고난의 환경을 끝냈으면 좋겠다. 막 어떤 사람 빚더미에 그냥 눌리는 분이 있습니다. 뭐 사업한다고 그러고 뭐 교회를 뭐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시면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먹고 살만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거든요.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내가 불려다니고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왜 힘들고 환경이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그 마음속에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이유도 없고 직장 생활할 이유도 없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교회에서 신세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일할 때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착각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나를 부양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나를 먹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무엇인가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게 되면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우를 받아야 사랑이 있는 거, 대우받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거고 나를 이것밖에 대우 안 해 이렇게 원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교회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더라고요. 뭐 교도소에서 나왔다 지방은 차이가 없다. 근데 만족할 만큼 비용을 안 주면 원망하더라고요. 돈을 요청해가 돈을 줘요. 나머지는 딴 데 가서 알아보든가. 그다음에 이거 술 사 먹지 말고 이걸로 밥 먹으라고 돈을 주게 되면 좀 더 달라 그래요. 만족할 만큼 안 주게 되면 교회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왜 안 돌보느냐고 또 그래요. 어디서 또 주워들었는지 돌아다니면서 주워들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한단 말이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요 교인들에게 잘못 전하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이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 자꾸 유혹해 가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썽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신세를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신세를 지면서도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안 맞는 거잖아요. 좀 신세를 지고 좀 도움을 받으면 너 나가 일해라 그래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세를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 이런 거 보게 되면 믿음의 적, 신앙의 적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압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자체가 외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이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이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에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안에서 말이 만들어집니다. 안에서 일을 만들어 복잡하게 합니다. 불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이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런단 말이 있어. 이들의 문제가 이제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를 해도 그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 자기 믿음이라 그러죠.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는 신앙적인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열심을 낼 때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나는 헌신하거나 나는 수고하거나 나는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게 되면 이런 이상한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봤던 것,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만 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쨌든 좋은 의미입니다. 뭐 사람에게 쓰던 아니면 뭐 짐승에게 쓰던 뭐 사업에 쓰던 번성되었다는 그 말은 좋은 거예요. 집안이 번성되었다, 뭐 사업이 번성했다, 뭐 나라가 번성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해 좋은 의미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문제인데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번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축복으로 번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이 나니, 그 딸들을 좋아하게 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모든 선택의 기준을 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든 원치 않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거죠. 누가 기준인가? 내가 기준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 영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번성이 복인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 복조차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꼭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걸 우리는 남은 자라는, 남은 자, 남아있는 사람, 남겨놓은 사람, 하나님 꼭 남겨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어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눈에 드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산 것, 내 마음대로 산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나 120년 동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감당했단 말이죠. 시대가 힘들다, 어렵다, 남들은 다 안 그런다 그래도 자기는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환경이 기준이 아니고 일가 친척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들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되고 편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누리는 것 같고 지금은 가진 것 같고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아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가 날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질서 있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틀리지만, 역할도 틀리고 환경도 조건도 틀리지만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어서 질서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음으로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게 만드시고 환경 조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내 감정대로 선택해 살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